오늘 본문을 묵상하는데 성경의 한 인물이 떠올랐습니다.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양을 지키던 목동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시 왕이었던 사울의 교만함을 보시고 다윗에게 기름 부으시고 새로운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중심을 보셨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를 선택하여 왕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여전히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있었습니다.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된 다윗은 모두가 떨고 있을 때에 블레셋의 최고의 장군이었던 골리앗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넘어뜨렸습니다. 그 일로 인해 사람들은 다윗을 사울보다 더 높여 찬양하였고 사울은 다윗을 주목하며 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사울이 악령에 붙잡혀 있었을 때에 수금을 타고 있는 다윗을 향해 창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께서는 다윗과 함께 하셨고 그를 지켜주셨습니다. 이후 이스라엘의 천부장이 된 다윗은 모든 일들을 지혜롭게 처리하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온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은 다윗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사울은 다윗을 죽이고자 마음 먹게 됩니다. 그때부터 다윗은 도망자 신분이 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통솔하는 한 나라의 왕이 도망자를 찾는다라는 것은 그 왕을 피해 계속해서 도망자 신세를 겪게 된다는 것은 정말로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여러 어려움 가운데서도 건짐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울은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3,0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다윗을 찾아가게 됩니다. 드렴소 바위에 도착한 사울은 잠시 볼일을 보기 위해 굴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 굴에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사람들은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24장 4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라 하니. 아무런 어려움 없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너무나도 좋은 기회였습니다. 사울을 죽이기만 하면 이제 더 이상 억울하게 마음 졸이며 도망하는 그 모든 상황들을 종료할 수 있었고 심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사람들은 다윗에게 사울을 죽이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4절의 하반부 말씀입니다.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 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고 사울의 겉옷 자락을 가만히 베었습니다. 당시 다윗의 마음을 5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목숨이 오고 가는 상황 속에서 다윗은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6절입니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아멘.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적으로 생각하였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로운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세상의 지혜로 본다면 사울을 그 자리에서 죽이고 왕이 되는 것이 바로 지혜로운 선택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여호와를 경외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왕을 자신의 뜻에 따라 죽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악을 갚겠다고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아멘. 지혜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악을 내 힘으로 갚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악한 일들을 당할 때에 그것을 우리의 힘으로 직접 갚으려고 합니다. 내 힘이 없어서, 빽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당하고 있는 줄 아나? 본때를 보여줘야겠다 하며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재물과 인맥을 총동원합니다. 그리고는 직접 재판관이 되어 그 일을 처리합니다. 분명 악한 일을 당한 것이 억울하고 또 손해가 되기 때문에 그것에 반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혜자는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는 악을 갚겠다고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이 말의 의도는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일에 너무나도 급하게 반응합니다. 누군가가 내 오른뺨을 때리면 우리도 바로 그 사람의 오른뺨을 때립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도 우리는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런데 그때 잠시 멈춰야 합니다. 여호와를 기다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분명 맞은 것은 억울하겠지만 그 상황 속에서 바로 반응하게 되면 일이 더 커지면 커졌지 그 일들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악이 악을 낳고 그 악으로 인하여 결국에는 파멸의 길로 빠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여호와를 기다려야 합니다.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상황 속에서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방법입니다. 악에게 진다라는 것은 동일한 악으로 갚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즉 선으로 그 악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지혜입니다. 다윗의 모습이 그러했습니다. 자신의 손으로 해결할 수 있었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기다렸고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를 도망자의 신분에서 건져내셨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자신의 뜻과 감정에 따라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가장 좋은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24절을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아멘. 우리의 모든 걸음이 여호와께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며 선으로 악을 이기시는 그러한 구원을 경험하시는 모든 금광의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